오늘 말씀의 제목은 욕심의 결과라고 하는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아합 왕에 대해서 오늘 마지막으로 설교를 할 텐데요. 아합 왕은 이세벨의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을 핍박한 왕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바알 신을 숭배하는 왕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곳곳에 바알 신전을 세우고 아세라 상을 세우는 아주 나쁜 왕이었습니다. 그것이 16장 32절로 33절에 나와 있거든요.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이는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을 화나게 하고 하나님의 노를 바라는 왕이 아합 왕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아합 왕은요, 욕심도 많았어요. 그래서 지난주까지 말씀을 전했던 대표적인 예가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은 사건입니다. 오늘 그래서 욕심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첫 번째로, 욕심은 보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우리 한번 21장 1절 말씀을 볼까요?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의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의 왕 아합의 왕궁에서 가깝더니, 포도원이 바로 왕궁에서 가까운 데 있었던 거예요. 아합은요, 이스라엘 평지에다가 별궁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상하궁, 상하로 만든 궁이라고 해서 상하궁이라고 합니다. 그것에 특별한 애착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를 들면 이스라엘 나라는 남쪽으로는 사막 기후잖아요. 사막 기후에다가 그러면 더우니까 선선한 데를 찾잖아요. 제일 북쪽에 이스라엘 평야가 있는데 이스라엘 평야에 가면 그곳은 약간 선선하거든요. 여름이면 시원하니까 그곳에 와서 피서겸 즐겼어요. 그가 별궁의 창문을 열면 잘 가꾸어진 나봇의 포도원이 멋지게 보였습니다. 그것을 볼 때마다 아유, 저 포도원 참 아름답다, 저 포도원 참 좋다,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아합은 잘 가꾸어진 남의 포도원, 그걸 보면서 즐기는 데만 그치지 않았어요. 그것을 볼 때마다 저 포도원이 내 포도원이 됐으면 참 좋겠다, 욕심을 갖는 겁니다. 그렇게 상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군침을 흘리고 있었던 겁니다. 욕심은요, 먼저 보는 것으로 자극이 되고요, 상상함으로 증대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비슷한 말씀이 창세기 3장 6절에 나오거든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보았기 때문에 어떤 생각을 합니까? 봤더니 먹음직도 한 것처럼 보이고 보암직도 하고 그렇게 보이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하와가 자기도 먹고 남편도 주고, 그래서 타락에 이르게 된 거잖아요. 죄의 첫 번째는 보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보는 것만 가지고도요, 상상을 해요. 그리고 결국은 그것을 따먹고 말았어요. 욕심을 자극하는 것은요, 그래서 안목의 정욕이라고 부릅니다. 요한 1서 2장 16절에 보면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그 다음에 안목의 정욕이에요. 안목의 정욕은 뭡니까? 제가 만들어낸 말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말인데, 눈으로 보면서 욕심을 갖는 거예요. 눈으로 보면 갖고 싶잖아요. 자, 여기서 손 들어보세요. 나는 샤넬백을 얻고 싶다, 그거 줘도 나는 안 갖는다 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한 분도 없으세요. 샤넬백이니까. 그리고 그거 보면 갖고 싶어요, 안 갖고 싶어요? 남이 들은 거 보면 나도 저 사람 정도는 되는데 갖고 싶어요, 안 갖고 싶어요? 그게 안목의 정욕입니다. 진짜로요, 진짜로. 남이 가진 거 갖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는 게 안목의 정욕이에요. 그러면 안목의 정욕은 그냥 갖고 싶다라고 하는 것까지는 괜찮지만 상상을 하게 돼요. 어떻게 하면 가질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 남편을 구슬르면, 우리 남편을 괴롭히면
뭐 어느 시점에서 내 생일날 할까, 결혼기념일날 할까, 이렇게 자꾸 상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넘지 말아야 할 생각까지 하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든지 이것을 누구를 속여서라도 내가 그 돈을 마련하고 어떤 돈을 빼서라도, 이렇게 되면 이제 점점 위험한 생각까지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는 것을 통제해야 돼요. 보는 것을 통제하지 않으면 곧장 상상으로 이어져서 결국은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밤에 잠이 안 온다고 TV를 이렇게 켜다가 이렇게 TV 채널을 돌리다가 그 왜 쇼핑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보다 보면 사게 돼요, 안 사게 돼요? 그게 안목의 정욕이에요. 쓸 데는 없는데 필요한 것도 아닌데 그걸 사게 되는 거예요. 보니까 사는 거거든요. 그것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런데 뭐 돈이 많아서 사는 거야 괜찮지만, 진짜 힘들고 어려운데 자기 욕심 차리려고 사게 돼요. 그때서부터는 뭐가 되는 겁니까? 죄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속으로부터 먼저 죄를 짓게 되고 실천함으로 죄를 완성하게 되는 겁니다. 다윗 왕을 보세요. 궁중에 그냥 거닐다가 목욕하는 누구를 봤습니까? 밧세바를 봤어요 먼저. 아니, 다윗 왕이 궁녀가 왕궁 안에 적었겠습니까? 아니에요. 훨씬 더 이쁜 여자들도 많았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밧세바의 목욕하는 모습을 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요, 컴퓨터를 보는 것도 조심해야 돼요. 컴퓨터에 좋은 것들이 많이 있지만 악한 것들은 더 많아요. 야한 것들은요, 아이들이 한번 보기 시작하면요, 그것에 중독이 되어져요. 처음에 뭐 보는 것, 내가 잘못하고 보는 건데 뭐라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욕심은요, 보는 것으로부터 시작되고 그렇게 되면 그렇게 행하게 되어 있어요. 보는 게 곧 범죄로 이어지는 겁니다. 아합 왕도 안목의 정욕을 일으키는 포도원이 너무 가까이 있었어요. 2절 말씀 볼까요?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바로 옆에 붙어 있었거든요. 창문만 열면 그 포도원이 보이는 거예요. 처음에는 아이 좋다, 아름답다, 아유 귀하다, 누구 밭인지 잘 가꾸었다 그러다가 내가 왕인데 저거 내 거 하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무리수를 쓰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욕심은 사람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욕심은요, 자기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런데 욕심은 뭐냐면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만족하지 못하는 게 욕심입니다. 그래서 남이 가지고 있는 작은 것을 보고서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고 싶어 하는 게 바로 욕심이에요. 나는 더 좋은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남이 가진 거 하나 그거 뺏으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게 욕심이에요. 그래서 욕심은요, 사람을요 불행하게 합니다. 아합 왕은 이미 상아로 만든 아름다운 왕궁, 상아궁을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나봇의 포도원을 갖지 못해서 병이 생긴 거잖아요. 4절 말씀 볼까요?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아니, 성경에 보면 놀라운 구절이 있어요. 2절 말씀 볼까요?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그러니까 자신은 더 아름다운 포도원이 이미 있어요. 자기에게 나봇의 포도원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좋고 풍성하게 열매를 맺는 포도원이 아합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야, 나봇 그 포도원이랑 내가 가지고 있는 더 좋은 포도원이랑 바꾸자. 아니면 더 후한 값을 쳐서 돈으로 내가 그걸 살게.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미 자기에게 포도원은 있어요, 없어요? 더 아름다운 포도원이에요, 아니에요? 아합이 보기에도 나봇의 포도원보다 훨씬 더 좋은 포도원, 아름다운 포도원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의 욕심이 나봇의 포도원을 가지려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더 좋은 포도원을 팔으려고 그래요. 바꾸려고 그래요. 훨씬 더 많은 값을 치러서 그것을 살려고 그래요. 그런데요,
자기가 갖고 있는 그 포도원을 보고서도, 갖고 있는 거 알면서도 식사를 못하는 거예요. 누워 있는 거예요. 그거 갖겠다고. 아름다운 더 좋은 포도원을 이미 소유했으면 사실은 욕심을 내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걸 갖고 싶으니까 무리수를 쓰니까 더 좋은 포도원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바보처럼 바꾸려고 들고요. 나중에 돈으로도 살 수 없으니까 어떤 생각을 하냐면 누워서 고민하는 거예요. 갈등하는 거예요. 그리고 밥맛도 없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무언가를 원하는 것은요, 정말 가진 것이 없어서 원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가지고 있는데, 풍족한데 그것보다 더 좋아 보이니까 욕심이 생기는 겁니다. 다윗 왕도 궁녀가 모자라서 밧세바를 불러들인 것이 아닙니다. 아합 왕도 포도원이 부족해서 나봇의 포도원을 가지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욕심입니다. 자족하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남의 것을 가지려고 했고, 그것이 뜻대로 되지 않자 결국은 드러눕고 말았습니다. 욕심은 그 대상이 아주 작은 것이라도 자신에게 큰 고통을 안겨다 줍니다. 우선 밥맛이 없습니다. 그것을 갖지 못하면 잠이 오지 않습니다. 마음은 답답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우울하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최후에는 그것을 차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불행과 불의가 빚어지는지 모릅니다. 아합의 최후를 한번 보실까요? 22장 35절입니다. 그날의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아람 나라와 전쟁을 펼쳐요. 그런데 아람 나라와 전쟁을 펼치는데 자기는 사복으로 갈아입어요. 그러니까 왕의 복장을 안 해요. 그리고 누구에게? 남왕국 유다 왕에게 왕의 복장을 하라고 그래요. 그리고 사복으로 갈아입고 전쟁에 나갑니다. 그러니까 왕인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아람 나라의 군사가 활을 당겨서 그냥 아무데나 쐈습니다. 그 싼 게 하필이면 누구 맞았냐면 아합 왕에게 맞았어요. 왕이 병거 가운데 붙들려 서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었는데, 상처가 화살에 맞은 피가 흘러서 병거 바닥에 고였고, 결국은 전쟁이 너무 맹렬해서요, 뒤로 후퇴도 못하고 앞으로 전진도 못하고 아합 왕을 꺼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죽고 말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아람 나라의 병사가 그냥 우연찮게 우연히 쐈는데 그 화살이 우연히 아합 왕에게 맞은 겁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이루어진 겁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이루어진 거예요. 세상에 우연은 없어요. 얘기했잖아요. 욕심은 사람을 불행하게 만든다고요. 아람과의 전쟁에서 그렇게 피하지도 못하고 점점 죽어가는 왕을 보면서 어떻게 피할 도리도 없어서 그냥 병거 안에서 그렇게 죽고 말았어요. 누가복음 12장 15절에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얘기 자주 해요. 특별히 그 장례식장에 가면 꼭 그런 얘기 하세요. 이제 좀 살만하니까 이 사람 같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사람의 소유에 넉넉한데 목숨이 왔다 갔다 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사람의 소유와 넉넉한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삼가 탐심을 물리치라 라고 하는 말씀은요,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탐심은 욕심이잖아요. 욕심은 사람을 불행하게 만드는데 아합 왕을 가장 불행하게 죽게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으면 불행하게 죽지 않습니다. 행복하게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 안에 죽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욕심은 사람을 불행하게 만든다라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욕심은 판단을 느리게 합니다. 아합 왕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조의 유산은 누구라도 매각할 수 없다
라고 하는 율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아합 왕이었어요. 성경을 한번 볼까요? 민수기 36장 7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각기 조상 지파의 기업을 지킬 것이니라. 하나님의 명령이셨어요. 이스라엘 기업은 하나님이 주신 땅을 의미해요. 이스라엘에게 12지파에게 공평하게 땅을 나눠줬잖아요. 그것을 이 지파 저 지파로 팔지 말고 옮기지 말고 다 각기 조상에게로 받은 그 땅을 지켜라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그러면 오늘 나봇의 포도원은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포도원이었습니다. 그것을 아합 왕은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봇은 그 땅을 지키려고 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런 나봇을 향해서 유혹을 하다 안 되니까 나중에는 몸져 눕게 된 겁니다. 물론 더 좋은 포도원을 주거나 현금을 더 많이 지불하겠다라고 하는 제안은요, 매우 합리적이고 매우 그럴듯하고 후한 제안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 하나는, 더 좋은 포도원을 주겠다는데 팔지, 오늘날 우리의 생각이고요. 아니, 돈을 더 쳐서 주겠다는데 팔지, 그건 우리의 생각이고요. 하나님의 명령은 그 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땅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켰어야 되는 겁니다. 나봇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을 지키려고 애쓰고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그것은 단지 돈이나 권력에 의해서 빼앗을 수 있는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원칙을 정하셨고 그 원칙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켜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아합 왕은 그렇지 못했어요. 나쁜 줄 알면서 돈이나 권력을 이용해서 나봇에게 설득하려고 했습니다. 그래도 안 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몸져 누웠어요. 그 사실을 누가 봤습니까? 이세벨이 봤어요. 아니, 왕인데 그거 그냥 뺏으면 되는데 뭘 그렇게 걱정하시냐고. 이세벨은요, 살인 계획을 서슴없이 아합 왕에게 얘기를 합니다. 나봇 죽이면 되지 뭘. 그러면서 살인 계획을 세웠어요. 그리고 나서 왕에게 인장반지 도장을 찍어달라고 하니까 인장을 찍어줬어요. 누구 인장입니까? 아합 왕의 인장이었습니다. 아합은 욕심의 노예가 됐습니다. 그래서 16절 말씀에 보니까 나봇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그 소식을 듣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곧 일어났어요. 나봇이 죽었다라는데, 그리고 그것을 부인이 죽였다는데 양심의 가책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욕심은요, 판단을 흐리게 하고 양심을 흐리게 합니다. 그래서 즉시 일어났어요. 일어나서 뭐 했습니까? 포도원을 차지하려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구절이에요. 또 아합 왕은 엘리야를 만났어요. 왜 만났냐 하면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보냈거든요. 이건 진짜 나쁜 짓이라고. 그랬더니 엘리야를 보자마자 아합 왕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에게 내 대적자여, 내가 나를 왜 찾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뜻을 전하려고 하고 너 그거 잘못된 거야, 그렇게 하면 안 됐어 라고 하는 주의 종을 향해서 내 대적자야, 넌 내 원수야, 대적자야 라고 선포를 하는 겁니다. 그의 눈에는요, 바른 말을 하며 회개를 촉구하는 엘리야는 대적자입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사악하게 굴었고, 자기를 위해서 사악하게 굴었고, 그리고 남의 목숨 따위는 아랑곳하지도 않았던 이세벨은 자기의 친구요, 자기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욕심은 안목의 눈에는 바른 말을 하며 회개를 촉구하는 엘리야를 나쁜 사람으로 그렇게 생각하게 합니다. 욕심은요, 안목의 정욕으로 눈을 가리고 그 안목의 판단을 아주 흐릿하게 만듭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그 가문의 멸족을 선언하셨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에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하나님은 그렇게 아합 왕의 가족들을 전부 다 멸할 것을 선포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형벌이 임한 자에게 포도원이 아무리 좋은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합 왕이 저지른 마지막 잘못은 나봇의 포도원을 착취하려 들고 가지려고 들었던 그 이유 때문입니다. 아합에게 나봇의 포도원은 욕심을 이룬 최후의 땅이 되고 말았고, 그 이후에 하나님은 그를 데려가셨습니다. 욕심으로 인한 비참한 결과를 우리는 아합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을 우리는 다 내어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족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할까 합니다. 욕심은요, 보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보는 것을 조금만 하셔야 돼요. 두 번째로, 욕심은 사람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양심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처럼 만듭니다. 욕심은 판단을 흐리게 합니다. 마지막 그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는 순간 그는 죽을 각오를 했어야 되는데 자기의 죽음은 보지 못하고 빼앗는 것에 욕심을 부리게 되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남과 비교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신 것, 내가 배 골지 않고 배 굶지 않고 그리고 용돈 조금 가지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으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